하나님의 어떤 유일한 희망이라면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교회에 있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요. 최근에 한국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다. 저는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인간적으로 할 만큼 해봤거든요. 인간적인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도 끌어모아 봤고, 또 유명한 스타 목사도 되어봤고, 해볼 줄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돌이켜서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방법이 들어오니까요.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주의 종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곳곳에 있으니까요. 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요. 그게 희망이라고 봤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명목하에 인간적인 힘을 동원해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준 게 뭐냐면 인간의 힘 의지에서 가는 것은 실패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교회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최초의 교회를 통해서 인간의 힘을 의지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성경이 설명해 놓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아담과 똑같은 방법으로 또 세상적 힘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잊지 말 것은 그렇게 가는 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쓸어버리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그것이 노아 홍수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다시 설명하면 인간적인 욕심을 계속 채웠다고요. 계속 채웠다. 그 결과가 뭡니까? 노아 홍수죠. 노아 홍수 사건인데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욕심대로 살았던 삶의 결과에 관해서 하나님의 심판, 완벽하게 쓸어버리심. 여러분, 그것이 말세의 모형입니다. 여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가고 있는데 결과는 무시무시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 마디가 뭐라고 출발하는가 하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단어입니다. 아주 이것이 정말로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에 보게 되면 아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아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 아담이 사람이란 말이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하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아담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최초로 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하아담이에요. 인간의 대표예요. 인간 대표. 대표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하아담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창세기 6장에서는 아담,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아담이에요. 하아담인데 그 하아담이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리에서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그 하아담이에요. 그 하아담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었어요. 그게 인간의 힘이에요. 그 어떤 하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창세기 6장에서는 하아담이란 말은 이때 당시에 그들이 추구했고 힘을 의지했고 이게 탐욕했던 것들, 소유하려고 했던 것들,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 하아담이 소유했던 것을 소유하더라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청소를 깨끗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의 삶도 보이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 보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인간이 앉아서 하나님을 부리는 자가 되거나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 자가 되게 되면 그 욕심에 의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 홍수와 똑같이 나도 너를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보통 잘해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다가 그래서 하아담이라고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너희들은 하아담처럼 살면 내가 하아담을 심판했던 창세기 6장의 이 심판의 모습과 똑같이 너도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았을 때는 내가 노아 홍수를 통해서 8사람을 구원하고 그 외에 싹 썰어버린 것처럼 썰어버릴 거야. 그래서 우리 성경,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 200억에서 300억이에요. 200억에 300억의 인구가 있었다고요. 200억, 300억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 정도 인구 가운데 8명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말은 그 말이 그냥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노아처럼 준비된 영혼이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아 홍수 때 사람들처럼 내 인간의 욕심,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같은 그런 거 있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이런 표현했죠. 장가가고 시집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첫 번째 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세를 설명하면서 장가고 시집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가 되면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단순히 장가고 시집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 노아 홍수 때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그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복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복이라는 말은 우리 히브리어 창세기에서 첫 번째 나온 복이 뭐냐면 히브리어 단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데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서 그 말씀대로 100% 순종하는 것. 그래가지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하나님의 속성적인 성품이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발산해내는 거예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내 삶 속에서 그대로 투영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래요.
원래 그렇게 가야 돼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드린다, 뭐 추수감사를 드린다, 그러죠. 그럼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해요? 1년 동안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먹을 걸 주셨으니까 물질을 얼마 드려야 되겠네. 이런 관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재물이 뭐가 됩니까? 실제로 나가 재물이 된 거죠. 나 대신 누가 재물이 됐었어요? 짐승.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실질적으로 재물이 되는 것, 하나님이 드려진 물질이 된 게 뭐냐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만 좀 표현적인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렸으면 감사도 헌금도 하고 그러실 텐데 그 헌금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이 속성적인 부분이 발산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게 재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행복을 찾아서 지금도 가요. 그리고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그 에덴 동산과 똑같다고요.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앉아버렸죠. 여러분, 그것이 그 요셉과 바로 얘기 아닙니까? 그걸 설명해 놓았잖아요. 요셉과 바로의 차이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요셉이 인장반지를 들고 있었죠. 국세를 들고 있었다고요. 요셉이 그 인장반지를 누르면 곧 그것이 누구의 명이 된 거예요? 바로 왕의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와 요셉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하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요? 의자 차이 있어요, 의자. 바로가 앉은 의자 하나요. 여기 근데 여러분 요셉이 절대 앉지 않았다는 데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 아담은 하나님이 앉은 그 자리를 뺏어버렸어요. 그게 말세의 성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리고 뭐를 좋아한다? 세상의 힘의 모든 것 원리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이렇고 저렇고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성도의 특징이 나와 있잖아요. 말세 성도의 특징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명예를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주인이 누구신가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시냐고요,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잘게 모셔드리는 입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좀 표현이 불손할지 모르겠네요. 이 멱살을 잡아서 탁 내팽개치고 여러분이 앉아있냐 이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멱살을 잡아서 끌어내리고 거기에 내가 앉아있다 한다면 나는 누구예요? 하아담이에요. 하아담. 여러분 그 교회에 좀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를 보면 그 주의 종들 멱살 잡고 끌어내리는 일이 많죠. 사실 이게 이제 주의 종이어서 그런 것이 내가 주의 종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이게 웃기는 일들이죠. 똑같은 일들이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일에 관해서 그렇게 갈대와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의 준 무서운 경고야. 무서운 경고가 심판인데 너희들이 이 메시지를 잘 듣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그 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이요. 하여튼 그냥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 빼고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나도 가도 괜찮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세상 속에 사기도 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 잘만 되더라. 그래서 나도 그들을 따라서 가지 뭐. 여러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용서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이야말로 진짜로 교회의 다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가짜, 진짜를 조금은 이제 알게 됐잖아요. 아, 가짜가 너구나. 이걸 조금 보게 됐고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진리를 외치고 몸부림치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아,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거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고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좀 개혁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는 편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 침체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가 회복되려고 한다면 목회자의 도덕과 윤리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 맞아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교회가 회복되려고 한다면 한국 교회의 재정이 투명해야 된다. 맞아요. 그것도 그래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목회자의 세습을 막아야 된다. 그래요. 그것도 맞아요. 어떤 또 목사님들은 그래요. 지나치게 예배당을 건축해서 문제가 된다. 그 작은 교회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도 그래요. 또 신학자들은 그래요. 이웃을 섬겨야 된다. 그래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의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고 한국교회 재정이 투명해지거나 또는 세습이 안 되거나 또 이웃을 섬기면 교회가 회복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보는 입장은 이 내용들은 다 종합해 보면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 부수적인 거.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라고요. 본질적인 것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목회자의 윤리와 도덕이 회복돼도 또 누군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문제투성이잖아요. 계속 그런 문제는 있었다고요. 부차적인 문제는 계속 반복돼요. 인간이 있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동안에는 인간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이 없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서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난주에 진짜 표적이 뭐냐라고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되고 이 초대교회에 사도계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을 때에도 하늘의 징조를 알면서 진짜 표적을 모른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복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엉뚱한 걸 짓고 있었던 것처럼 똑같다 이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복음 아닌 것이 복음으로 유장되어 있는 것. 여러분 복음 아닌 것이 복음으로 유장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가 진짜가 됐어요. 여러분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미테이션이 훨씬 화려하죠. 훨씬 이쁘고 화려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짜가 진짜처럼 그랬어요. 근데 바울 서신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를 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영원히 뭐를 얻을지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방인의 사도요,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다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많았다 그 말이죠. 지금은요.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귀가 있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머리는 냉철하셔야 돼요. 여기서 무조건 주의 종들이 말하기 때문에 설교하기 때문에 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가슴은 뜨거워야 되지만 머리는 냉철하셔야 돼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해. 차다고 하는 말은 머리는 냉청하고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이 말씀이 맞는가 틀린가를 분별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동일해요. 제가 아무리 메시지를 전한할지라도 여러분이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여기 다른 복음이란 말을 그 헬라어로 좀 찾아보니까요. 번역상은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의 복음. 말이 좀 이상한, 뉘앙스가 이상한데 또 하나의 복음이라 하니까 그럼 복음이 또 하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뉘앙스적으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뜻은 뭐냐면 이 복음은 진짜라는 거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다시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닌데 가짜가 진짜처럼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기꾼들은 어때요? 사기꾼들이 좀 이렇게 그냥 사기꾼처럼 보이나요? 옷 자체가 여러분 보시면 사기꾼들은요 깔끔합니다. 반대로 합니다.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꾼들 보면요 얼마나 핸섬한지 몰라요. 기가 막혀요. 몇 번 이렇게 낚시에 걸리면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똑같아요. 복음에 관해서도 똑같아요. 뉘앙스적으로는 어떤 다른 복음이 또 하나가 있다라고 느끼는데 또 하나의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복음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왔을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로 돼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저주를 받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수 없죠. 그건 여러분 소아시 7교회 가운데 책망받았던 교회를 보시면 그 주의 종의 문제예요. 그 주의 종이 진리를 전해주지 않으니까 성도를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요. 잘못하면 일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요. 너무 여러분에게 충격일지 모르지만 평생 동안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어. 나는 너를 몰라. 이렇게 말씀해버리면 심각해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먼저는 우리 자식들에게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제 자식들도 잘못 배우면 지옥 갈 수가 있잖아요. 또 신학을 하는 아들이 잘못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자리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겠는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강단이 하나님과 가까우면 현대인들은 싫어하고 이 강단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한대요. 이 강단이 하나님과 가까우면 성도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 강단이 하나님과 가까우면 성도들이 싫어하고 이 강단이 하나님과 멀면 성도들이 좋아한대요. 곧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을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해서 내 배불리는데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살아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수요일 날 계속 우리 성도들 공부를 가르쳐 드렸는데 우리 갈라디아 2장 16절 공부했었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또 처음 듣는 분 계시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니까 꼭 읽어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네, 아멘.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100여 년 이상 동안에 이 이신칭의 교리가 성경적이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저는 기본이라고 봤어요. 중심이라고 봤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가 주체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셔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헌신하고 충성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자식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사업장을 기도했으니까 이게 주셔야 돼요. 다 이 원리예요. 내가 주체. 이게 지금 루터의 종교개혁 때문에 생겨난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좀 변질된 건데 루터의 이신칭의는 당시로는 복음이었어요. 우리가 발전을 못 시켜서 그래요. 신학적으로. 루터는 당시 성경을 벗어나니까 이제 성서로 돌아가자.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했어요. 참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한 500년 지나 오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정리가 되면서 구원의 주체가 내가 됐어요. 이게 지금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원래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소유격이라고 그래요. 소유격이라고 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소유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목적격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내가 예수를 시인함으로 내가 주체가 된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능력이 있냐 이거야.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구원받을 능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땅이에요. 지옥 갈 백성이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서는 저와 여러분 지옥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그 지옥 자식 끌어낸 거예요. 지옥 자식에서 은혜 자식으로 만들어준 거라고요. 우리가 어떤 무엇은 조건 내가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해석상의 문제인데 소유격으로 바꿔 놓으면 해석이 다르게 돼요. 목적격으로 바꾸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해서 내가 주체가 되었는데 이 목적을 원래 문법으로 바꿔 놓으면 소유격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있죠. 그럼 소유격으로 바꾸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성실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버티심으로. 그래서 에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믿음이란 말이고 그래서 헬라어는 피스티스란 단어예요. 피스티스의 어근은 바로 구약의 에무나예요. 그래서 출발한 거. 그를 번역한 것이 피스티스 믿음이란 단어예요. 근데 그 믿음이란 단어가 뭐냐면 신실하다, 믿다, 성실하다, 버티다.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의만 시키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성실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버티심을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누가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속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 신실하심의 의가 저와 여러분이 전달되어서 전가되어서 내 죄,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그 의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해서 구원되었다, 구원당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해졌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복음의 비밀.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모든 돈을 다 갖다가 해보세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 하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요. 선물. 선물은 여러분 굉장히 비싼 것이지만 그냥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는 거 여러분 주님을 위해 충성을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요. 여러분들 일평생도 주님을 헌신하고 충성해도 조금도 아깝잖아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 생명을 걷어간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터득하고 깨달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우리가 못 들어가니까 문제지 주체가 여러분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성경 말씀을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그럼 말씀을 증거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걸 나에게 보여주라 이거예요. 보여주라. 내가 너를 인정해야지 네가 나를 고백해도 소용없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게 인정해 주셔야지 하나님을 여러분 1000번 사랑한다면 뭐 할 거예요? 나는 너를 몰라. 그럼 끝나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세요.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네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네가 권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몰라. 끝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지자 노릇했지, 네가 권능 행했지, 네가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몰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한 자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 이익 본 사람 많잖아요. 마치 그 은사가 내 것처럼 생각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은사가 여러분 주의 종일 거예요? 주의 종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잠시 주신 거예요. 왜 그걸 몰라요? 여러분의 물질 준 것도 마찬가지, 건강 주신 것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주신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사 받은 분들 보세요. 마치 은사가 자기가 많이 있는 것을 나눠준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지 내게 아니에요. 그래 주님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러잖아요. 네가 투보로또 가지고 가지 말고 너는 내가 준 거를 주어. 나는 주어. 그랬잖아요 여러분. 얼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맞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성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시고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구속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여러분 한 일이 있습니까?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죄인이 어떻게 그래요? 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터득하고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고 그 신실하신 의가 나에게
또 성실하심이 버팀이 나에게 전가되어 내가 구속받은 소유격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전가된 의로 하나가 되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해도 다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순교를 하면서도 가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순교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산순교하라고 그러잖아요. 산순교. 산재물이 되라. 산순교해라. 너희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제발 믿는 자처럼 말씀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이루어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거 원하고 계시고 그거를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명을 뺏어가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생명이 여러분 내가 그걸 취할 수 있으면 그걸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래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죠, 감사.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하아담처럼 자꾸 소유적인 개념, 내가 좀 가지려고 하는 이 개념이 너무 강해서 이 주님의 은혜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지금 우리 터득하고 깨닫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의 6장 1절 2절 보게 되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를 소개하면서 물론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히 정리하면 그래요. 너희들이 좀 신앙생활 할 만큼 했잖아. 신앙생활 할 만큼 했으면 조금 신앙생활 한 만큼 좀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너희들이 다른 사람이 가르치지 못하고 언제까지 배우고만 있을래? 그 정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으면 네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사람들인데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배우고만 있어? 네가 누구한테 배웠어?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6장을 보세요. 네가 누구에게 배웠기에 지금도 젖병만 빨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으면 청년이잖아요. 청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개인적으로 일을 해야 될 텐데 젖병을 빨고 있어. 보세요. 우리 지금 성도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깐난아이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 아이들 젖병 빨죠? 그 젖병을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다 물렸다 생각해 보세요. 가관이잖아요. 지금 이 가관. 이게 지금 만일 여러분 길거리 다니는 여러분들이 젖병을 빨고 다니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일 비 오겠네 그러잖아요. 오늘 밤 비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만일 이렇게 딱 옷을 입고요. 젖병을 딱 들고 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거 목사 같기는 목사인데 저 영적으로 너무 세게 받았나? 또라이가 돼버렸네.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너희들이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누구한테 배웠냐? 이게 누구한테 갔냐? 그래서 너희들이 왜 젖병 빨고 있어? 너희들이 완전한 데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장성한 분량의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야 돼요. 귀를 간지러진 말씀이 왜 너희 흥분하냐 이거예요. 귀를 간지러진 말씀에. 그것은 다 가짜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들으면 막 좀 이렇게 좀 화가 납니까? 여러분 영혼이 그럼 이런 말씀 들으면서 막 좀 깨어납니까? 화가 납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저는 부흥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소수의 정의 부대만 끌고 갈 거예요.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전들 왜 그게 안 들어올까요? 저도 사람이에요. 들어오지만 저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니까요. 이미 28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요. 하나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만일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머리가 있잖아요. 저도 꽤 머리가 똑똑해요. IQ가 높다고요. 왜 그 정도 머리가 안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이 비유에 맞춘 설교하면요. 여러분들이 야 은혜로 와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교회 가면 머리 아파. 그냥 막 강단에서 책망이 말씀 내려오고 말씀이 막 그냥 뼈를 찌르는 말씀이 오는데 감당 못해. 가면 안 돼.
뻔하잖아요. 이거 뻔하잖아요. 왜 제가 그 정도 저도 목회를 지금 하루 이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도들 이 폐부까지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성도들 머리 위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 무슨 말할 거 다 알아요. 또 저같이 이렇게 고난받고 온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정의 부대를 끌고 갈 거예요. 저는 하나님 무서우니까요. 하나님 무서워요. 그리고 저를 이미 28년 전에 살려주셨기 때문에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귀한 걸 알아요. 너무 귀한 걸 알아요. 저를 살려주셨어요. 가끔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힘드냐? 이런 식이죠. 너 과거 생각해봐. 내가 너 살려주었어. 할 말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이미 저는 제가 그때 당시보다 더 많이 살았어요. 우리 딸들이 29이니까 그만큼 더 산 거예요. 만으로 얘기하는 만으로. 29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 제가 사는 인생보다 훨씬 더 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없어요. 한국 교회에 그동안에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한 게 뭔지 아세요?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무서운 거예요. 가짜인데 진짜보다 진짜처럼 보였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보상 심리들이 많아가지고요. 다 기복주의를 만들었어요. 좀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최근에 신사도주의가 상당히 한국 교회를 좀 판을 치는데 참 제가 보기에는 참 꼴들 사납다. 정말 우리 주의 종들 신학자들이 하는 꼴들을 보니까 이것들이 뭐 하는 짓들인가 싶어요. 한국 교회 지금 신사도 운동의 핵심적인 신학자들이요 딱 포진해 있어요. 한국 교회를 딱 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기복주의 정체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말미암아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복의 성격을 천상적, 영원적, 내재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현세적, 시간적, 외면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 복을 하늘의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땅의 것으로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도, 신앙생활도 다 그쪽인 거예요. 가난하게 좀 살면 어때요? 부자로 살면 또 어때요? 괜찮아요, 여러분. 먹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부자라니까요. 부자. 여러분 제 옷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20년, 30년 전에 이런 옷을 입어봤겠습니까? 아직 그래도 때깔이 좀 괜찮잖아요. 이게 지금 몇십만 원짜리인데 근데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이게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옷을 입어봤겠습니까? 얼마나 잘 입은지 몰라요. 이게 지금 옷이 좋은지 몰라요. 이 모든 기복주의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무속주의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뭐냐면 무당기가 많아요. 우리 주의 종들도 우리 목회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샤머니즘인 이런 신앙과 기독교가 접목이 됐어요. 무서운 거 이거 무서운 거. 여러분 그 TV 같은 거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죠. 그 뱃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1년에 한 번 정도 용왕제를 하죠. 용왕제 할 때 뭐 해요? 용왕제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를 지내면서 용왕에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뭐 하는 게 그게? 초등학교 4학년이지? 4학년도 좀 대충 뭐 많은 것 같아요.
용왕제가 뭔지 아세요? 용왕을 달래서 고기 좀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거예요. 용왕을 달래는 것이 용왕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달랜다니까요. 용왕을 달래듯이 하나님을 달래서 내 욕심을 챙기는 것이 기복주의예요. 이건 종교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종교를 이용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고 세상 권력과 명예, 재물, 건강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 지으신 목적입니다. 제가 1000번 만번 이것을 외치고 또 외치고 해도요.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돈 좀 벌어볼까? 성공해볼까? 여기에만 초점이 있지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다. 아무리 제가 강조해도요. 그것은 절대 안 들어와요. 신사도 운동도 똑같아요. 저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보는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거예요. 신사도 운동하는 목사님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참 그분들 논리가 참 재미있어요. 또 성도들은 또 더 재미있어요. 저같이 책상에 앉아서 매일 공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기에는 답답하고요. 참 찌질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요. 성경책을 딱 들고 강단에 올라오면요. 참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이 성경책을 딱 강단에 올라와서 여러분이 설교를 하려고 딱 본문을 펴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막 준다는 거예요. 그럼 주는 대로 선포하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돼버린 거죠. 계시요, 계시. 성경에다 다 기록했는데 뭐 기록에 또 있어요. 설교라면 성경을 여러분 재석해 준 거잖아요. 이 시대에 맞게 재석해 준 설교잖아요, 설교. 그럼 성경책 필요 없죠. 뭐 성경이 필요 있어요? 계시가 더 필요하다면 성경책 없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야, 배 목사야, 강단 올라가기만 해. 내가 계시 줄게. 그러면 끝나죠. 저같이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분들은 강단에 올라오면 하나님 막 메시지 막 준대요. 영통해 보이죠, 여러분? 근데 또 그런 영통한 목사님들 앞에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뭐랄까요? 좀 영권에 눌려가지고요. 또 그분들 앞에서는 발발발발 해요. 희한해요. 무당이에요. 무당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무당 수준도 안 돼요. 무당도 품격이 있죠. 무당도 여러분요, 그 질이 달라요. 작두 타는 무당하고 이게 국가를 위해서 하는 무당하고요. 잡신 섬기는 무당하고 달라요. 급이요. 이건 무당 잡기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저에게 스피커가 되어서 나팔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들으라고 오늘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 쌓지 말고요. 하나님 뭘 말씀하는가 그거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 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핍박당했어요. 고난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밤모섬에 유배됐어요. 카타콤에 들어갔어요. 음식 공급해주지 않아요. 표가 없으면 음식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랬다고요. 신앙생활이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 때문에 핍박을 당했거나 진리 때문에 내가 배가 고프거나 진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멀끈히 자꾸 끌고 당김을 당했다거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용기를 준다. 내가 너 봤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원래 지금 스가랴 4장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갖다 인용한 내용인데요. 우리 일전에 공부 좀 했었던 내용인데 감람나무 금 기름이 계속해서 부어지면 빛이 발했던 상황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좀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주님 오실 때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이요, 지금 준비하세요. 지금 준비하셔서 주님 오실 때 그래, 내가 너 봤어.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봤지. 여러분 그 우리 요한복음에 말씀이 나와 있는 내용처럼 빌립 또는 나다나엘 얘기 나오잖아요. 나다나엘아,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내가 들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야. 내가 너 봤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 지금 2014년도 3월 오늘 며칠인가요? 23일 11시 12시 다 됐네요. 12시쯤에 내가 너 그 변주선 목사를 통해서 말한 것 내가 들었다. 네 마음속에 그걸 아멘 한 건데 봤어. 그거요, 그거.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주님 오실 때 내가 너를 봤지. 그때 그 말씀 산으로 예쓴 것도 받고 그 주의 종을 통해 내가 말씀을 주었는데 그 주의 종이 입에 춤을 트게 말씀을 전한 것에 관해서 네가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 걸 봤단다. 그래서 내가 참 좋았어.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